자, 오늘은 히브리서 이제 하반, 그 11장 하반절 부분을 다 끝내야 되는데 양이 많아서 다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하는 데까지 그러나 또 자세하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합니다. 자, 13절을 갑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사람들이라는 건 지난번에 한것 같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왔죠? 다 믿음의 선진들이라 그랬어요.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라고 마태복음 13장에서 나왔어요.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랬어요.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이라고 그랬죠? 육적인 죽음이에요. 예, 육신에 죽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가 나왔을 때에 에녹은 뭐 죽음을 보지 않고라고 그렇게 나왔죠. 5절에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같은 죽음이지만은 히브리 헬라어 사용되는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영적 죽음과 육적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그랬어요. 그 땅에서는 그들은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했다.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에서 틀을 잡고 사는 자들이 아니다. 이 땅은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사실 왜 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서 그냥 잘 살고 그 한평생 잘 살다가 그냥 죽어서 세상 교계에서 말하는 것처럼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하신 것이죠. 네. 그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목적이단 말이에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인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서 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 다음에 믿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여지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만이, 그렇죠? 우리가 신부가 되고 그렇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안식처로 삼으신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의 6일 창조의 목적이 마지막 7일을 위한 거였죠. 그렇죠? 네, 마지막 7일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기 위함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그 모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중요한 그 내용은 뭐냐면은 물질 창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창세기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기 위함이다. 거기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을 우리가 또한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사실을 먼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5절에 가면은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14절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향을 찾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여기 본향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리니와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은 어디예요? 육적인 본향이죠. 그렇죠. 예, 육적인 본향.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이라면은 이 육적인 본향. 우리가 고향이 다 있죠. 예, 우리의 고향은 다 한국, 예, 뭐 다 여기 경상도 분이시죠. 경상도. 예. 경상도가 고향인데,
참 고향 안 가본 지가 꽤 됐죠. 근데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은 우리가 나온 바 본향은 갈 수 있어요. 그죠? 예, 그 말이에요. 우리가 나온 바 본향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는 돌아갈 기회가 있다라는 말을 우리는 생각만 하면 갈 수는 있는데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라고 그랬어요. 더 나은 본향이 어디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근데 더 나은 본향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그랬단 말이지. 예. 뭐 세상 교계에서 또 뭐 이상한 데서 말하는 것처럼 물질계 그 하늘 그 뭐 북두칠성 옆에 뭐 어디에 뭐 빈 공간이 많아서 물질계 어느 부분에 천국이 있다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예. 참 이렇게 사모했다는 말은 열렬한 갈망이다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사모가 커야 된다는 것이죠. 예. 자, 더 나은 본향이라는 것은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을 다 그들은 사모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1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해서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그 불리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기뻐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왜?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자들이고 그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셨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부끄러워하는 자도 있겠죠. 어떤 자들이에요? 가인과 하갈과 에서의 계보에 속한 자들이겠죠. 그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신다. 이 말은 세상 교계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1월 주일이라고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네,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대로 하면 그들이 부르는 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워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들은 참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들은 헛된 행실, 죽은 행실로 인해서 참 하나님이 민망해 한다는 이야기죠. 길거리를 가는데 어떤 애가 갑자기 나보고 아버지 아버지 그러면은 내가 참 민망하죠. 내 아들도 아닌데 누가 자꾸 나를 보고 아버지라 그래. 그러면 나는 참 민망하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단 말이에요, 지금. 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라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그들은 이스마엘의 계보에 속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예. 오늘도 지금 이삭에 대해서 나오면서 외아들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외아들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이삭만이 상속자다라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은 너는 상속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삭도 아브라함도 그 이삭 외에 이스마엘이 있었죠. 아들이. 그렇죠. 근데 외아들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이삭을 두고. 그러니까 외아들이란 말은 이삭만이 상속자다라는 그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계보에 속한 자들은 상속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 외아들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훈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믿음의 선진들은 참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소망을 다 가진 자들이죠. 예. 그 믿음의 선진들은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그 소망을 가졌는데
그 소망이 언제 실현이 돼요? 믿음의 선진들이 참 소망을 했잖아요. 거룩한 성에 들어가기를. 소망을 했는데 그것이 실현된 것이 바로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 53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이후의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7장 40 50장 51페이지쯤에 있네요. 거기에 52절부터 53절 나옵니다. 자, 나같이 오케이, 51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작은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휘장이 찢어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휘장이 찢어지고 그 다음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의 마음에 진동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사람들이 마음에 이게 바위가 깨지는 것 같이 이제 마음이 다 깨지는 거죠.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땅이 진동하고 뭐 지진이 났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이 설교를 하고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깨진단 말이에요. 저분이 참 메시아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무덤들이 열리고 자든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이게 자든 성도의 몸은 누구예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단 말이에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무덤이 열리고 일어났다고 했죠. 그건 부활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 때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이게 거룩한 성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참 옛날에 어떤 사람하고도 참 이 구절 가지고 세상 교육에 다닌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눈 게 있는데 그 사람은 믿음이 좋아도 너무 좋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실제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믿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왜냐하면 쉽게 배너 같은 영화도 보면은 마지막 장면에 문둥이 다 났고 이런 기적이 무덤이 열리고 하는 이런 게 나오잖아요. 자, 크리스찬 문화라는 게 이게 좋은 면도 있지만은 도리어 진리를 흐리게 하는 역할을 엄청 많이 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문화 함부로 이게 잘못 보면 안 돼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룩한 성에 사람들이 실제로 무덤에서 다 불떡불떡 일어나가지고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고, 그 당시 거룩한 성이면 예루살렘 성인데 예루살렘 성에 뚜벅뚜벅 걸어 들어갔다 그렇게 믿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래서 참 속으로 참 엄청난 믿음이다. 이게 무조건적인 믿음인 거예요. 죽은 사람이 깨어서. 자, 생각해봐요. 로마 시대 때잖아요. 로마 시대 때는 그 당시 때는 법이 상당히 엄한 법이에요. 지금 우리도 지금 법 체제 아래 있지만은 로마 시대 때도 지금 현대의 법처럼 상당한 권위가 있는 그런 체제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죽었다가 그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면은 역사에 그게 한 줄이라도 기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로마 역사에. 그쵸?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 기록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예루살렘 성이 망하는 거랑 같이 망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믿는 사람이 바보죠.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갖다가 영으로 깨닫지 아니하고 문자로만 이해하고 그걸 내가 믿음을 크게 키워서 내가 그걸 믿으려고 하는 그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온 믿음이라는 거죠. 예. 참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진리를 깨닫기가 참 어려워요. 예. 참 예수님의 부활의 때에 믿음의 선진들이 이때에 참 그 소망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한 성을 바라면서 그 어떤 세상의 풍조나 흐름을 거슬려서 나간 자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은 특징이 지난번에도 나누었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확신을 가졌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 영안은 우리가 말하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나 우리가 열려질 수 있는 것이다.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고 문자적으로 그냥 이해하고 그것을 따라서 가는 그 혼적인 믿음은 참 어렵다. 그것을 우리는 먼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 갑니다. 17절 가면은 아브라함이 다시 또 이제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아벨에 대해서, 에녹에 대해서, 노아에 대해서,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 사라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더 좋은 재물을 드렸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로 옮겨졌다라고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계시를 받아서 순종함으로 나갔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참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사는 것을 참 나그네의 삶으로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사라도 참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믿음의 결과였죠. 그렇죠? 믿음의 결과로 에녹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 동행하겠다. 우리 동행이라는 말 지난번도 잠깐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움직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동행이라는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말이에요. 예. 어떤 움직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다. 이 순종이라는 말은 그럼 뭐예요? 우리가 순종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순종의 의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이나 나의 감정이나 나의 의지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감정을 또 다스리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게 지난번에 그랬어요. 혼의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행한다는 이 말은 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 순종은 내가 나의 삶 가운데서도 나의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자기 생각, 자기의 어떤 감정, 자기의 의지 이런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참 순종의 삶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온 것처럼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선물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로부터 온 그 믿음이 이런 모든 결과를 낳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혹시 누가 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죠. 한 몇 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혹시 새로 본 사람 없어요? 이게 이렇게 많이 나오면 나는 새로 봐. 새로 보니까 대강 새로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한 25번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참 한 장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 없죠. 예, 믿음장이니까 참 많이 나오는데 참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깨달은 자만이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11장을 통해서 먼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17절 이제 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라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할 때 이 시험을 받을 때는 언제예요? 이때는 온전한 믿음의 때라는 것이죠. 이 믿음은. 그렇죠? 앞에서 나왔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하는 그때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아니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여정을 다 살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여정을 다 그때는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다. 다만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17절에 가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그 믿음은 이제는 온전한 믿음의 때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죠. 17장에 가서는 이제 영적인 할례도 받았고 영적인 할례를 받고 나서도 이삭을 드릴 때는 조금 시간이 또 걸렸죠. 예. 그런 과정을 우리는 다 이해를 했었어요. 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그랬어요. 예, 실제로는 안 드렸지만은, 그렇죠? 안 드려서 안 드린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는 이미 드린 거였죠. 예, 이 마음으로는 이미 드렸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외아들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외아들은 아까도 설명을 했어요. 이스마엘도 있었지만은 외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스마엘과 같이 세상과 짝한 그런 혼적인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그런 상속자가 되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다라고 그랬어요. 자, 약속들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약속. 그 다음에 네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이었죠. 예. 참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은 다 이제 아시죠? 예. 이 말 때문에 어떤 신앙생활 하느냐에 그 두 부류잖아요. 그죠? 이기는 자와 그 다음에 혼의 믿음을 가지는 자. 이제 이런 말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런 거예요. 예, 믿음의 조상. 그 믿음의 조상이라 할 때는 혼적인 믿음과 영적인 믿음 모두를 포함하는 내용이단 말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 문제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의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의 행위의 근거는 뭐라고 생각해요? 물론 순종도 있죠. 순종도 있고, 그런데 부활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확신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확신이란 말이에요. 네, 하나님 이루신 예, 것을. 그렇죠.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금 믿고 가는 자들이죠. 네. 예.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행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세상 교회에 있을 때는 이 약속이 참 희미해서 정말 희미했죠. 야, 내가 어떤 때는 막 부흥회 하고 막 찬송 뜨겁게 하면은 내가 약속이 이제 받아서 조금 여기에 조금 뚜렷해져 가지고 내가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세상 바쁘게 살다가 믿음이 떨어지고 뭐 내 마음이 막 뭐 힘들고 세상적으로도 힘들고 뭐 부부싸움 한번 하고 이러면은 지옥에 떨어지죠. 예. 그러면 내가 이게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나라고 희미해지죠. 예. 왜 희미해져요? 예, 확신이 없다. 하나님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우리가 영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예.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은 특징이 다 확신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이런 믿음 생활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확신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 말이에요. 예. 그 확신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영의 말씀이 우리가 자꾸 들어와야 그 확신이 커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원리, 이 이치를 우리는 반드시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 영의 말씀으로 깨닫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확신하는 가운데 가기 위해서. 이게 오늘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이 믿음을 우리는 계속 가져야 된다. 네. 자, 19절에 가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 여기 말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죠? 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아브라함은 생각한 거죠. 그렇죠? 그 약속에 따라서 이삭이 죽더라도, 그렇죠? 그러나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 왜?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삭으로 말미암아 네 씨가 창대케 되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이 비유컨대라는 말이 딱 들어가니까 문장이 조금 어려워지죠. 이 비유컨대라는 말은, 이 비유한다는 이 단어의 그 내용에는 상징한다, 예시한다 라는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죠. 확신은. 비유컨대라는 말은 지금 이삭이 사실은 죽었다가 지금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으로는 죽었는데 다시 부활했다 이 말은, 그 내용은 사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예시라는 것을 비유컨대라는 단어를 써서 예시를 지금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이삭의 그 사건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과 연결이 된다라는 그 말을 지금 비유컨대라는 이 단어를 써서 그렇게 또 연결을 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하고 생각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실 줄로 생각한 것으로 봐서 이런 문맥이에요. 생각한 게 살릴 것으로 생각했죠. 생각한 것으로 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삭의 그 부활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절로 갑니다. 20절에 가면 누가 나와요? 이삭에 대해서 나오죠. 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라고 그랬어요. 자, 야곱과 에서는 신앙의 두 계보를 늘 이야기하죠. 그렇죠? 자, 누구에게 축복했어요? 사실은 에서에게 축복해야 되는데 에서에게 축복하지 못하고 야곱에게 축복을 했죠. 네. 그 축복은 어떤 축복이에요? 창세기 27장에 나와요. 예. 그러니까 좋은 말 진짜 다 있어요. 예. 이게 그 내용을 보면은 한번 볼까요? 창세기 27장에 봅니다. 봐야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봐야지. 중요한 거니까. 창세기 27장 27절부터 보면 나옵니다. 자, 27절.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이 내용은 지금 축복의 내용은 가만히 보면은 이거는 장자권의 축복인 거예요. 예, 장자에게 줄 수 있는 장자권의 축복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장자권의 축복이지만은 사실 지금 이 축복의 내용은 메시아에 대한 축복이에요. 예, 그것까지 우리는 연결해서 봐야 돼요. 단순히 야곱에게만 지금 이런 복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은 이삭의 그 축복은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까지 우리는 연결해서 봐야 된다라는. 예. 지금 장자권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권을 가진 자죠.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맏아들이 되셔서 모든 것을 장자권이 되어서 모든 것을 상속받으시죠. 하늘의 것을.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맏아들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같이 상속을 받는 자라는 이 이야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야곱이 받는 이 지금 장자권의 축복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축복이다. 그렇게 연결해서 이해를 하면은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이 성경은 다 이어져 있어요. 예, 그것까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에서가 받아야 될 거, 그러니까 야곱이 받았다. 이 말은 혈통적인 것에 따라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삭이 예, 야곱을 해서 장자로 알고 이런 지금 그렇죠. 축복을 해주었는데 예, 그러면 이삭 아버지는 못 정령 큰 아들 작은 아들에 대한 모든 것을 자, 몰랐을까? 알고 있었죠. 아버지 이삭은 축복을 해줄 때는 몰랐죠. 축복을 해줄 때는 몰랐어요. 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에서가 와가지고 내가 장자다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깨달은 것이죠. 예, 깨달았지만은 그러나 이삭은 그것을 번복을 할 수가 없었죠. 예, 번복을 할 수가 없어서 왜냐? 그렇게 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뜻은 혈통적인 것에 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의한다는 것을 그 사건으로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창세기 27장 33절에 가면은 이삭이 그것을 다 알았지만은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말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이삭이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7장 33절에 나중에 한번 찾아봐요. 그가 정령 복을 받을 자라고 이삭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그 다음 21절에 가면은 이제 믿음으로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때에 야곱이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라고 오늘 나왔죠. 21절에 누구예요? 각 아들이는 누구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누가 장자예요? 므낫세가 장자예요.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은 차자예요. 그래서 요셉이 야곱에게 자기 두 아들을 이제 데리고 갔을 때에 야곱의 오른쪽에 누구를 세웠어요? 므낫세를 세웠어요. 그 다음에 왼쪽에는 누구를? 에브라임을 세웠어요. 이 말은 이렇게 할 줄. 그러니까 야곱의 오른손은 이 장자권이단 말이에요. 예, 장자권인데 근데 야곱은 이걸 없겠죠. 예, 이렇게 X자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요셉이 봤을 때는 장자에게 복이 가야 되는데 장자권의 축복이 가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바꾸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아닙니다. 손이 바뀌었습니다. 그랬죠. 그랬을 때 뭐라 그랬어요? 야곱이 나도 안다 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에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머나세보다도 에브라임에게 그렇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자, 그렇게 또 야곱은 이제 두 아들에게 축복을 했다. 근데 이 두 아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두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구약과 신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신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에브라임 교회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더 축복했다는 것은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인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서 경배하였다라고 그랬어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근데 창세기 47장을 찾아봅니다. 창세기 47장 31절에 가면은 표현이 다르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 47장 31절, 제 성경으로는 76페이지쯤에 있어요. 예. 자, 31절에 가면은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 야곱이죠, 그죠?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라고, 이 구약에는 침상머리에서 경배했다라고 나왔어요. 지금 마지막 지금 축복할 때예요, 지금. 예. 그렇게 이제 죽을 때예요. 예. 죽을 때인데 침상머리에서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나왔다고요? 지팡이 머리에 의지했다라는 것이에요. 네. 자, 지팡이라는 말은, 지팡이라는 의미가 있죠. 지팡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은 지팡이를 의지했다는 이 말은, 야곱은 일평생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뜻이에요. 이 지팡이는 나그네한테나 쓰이는 거죠. 그렇죠? 돌아다니는 방랑자, 지팡이 하나, 베가본드라고 그러죠? 방랑자, 여기 지팡이 하나 들고 가는 그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팡이라는 것은 야곱이 일평생 나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라는 그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지팡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보면은 목동들이 지팡이를 들고 있죠. 지팡이를 들고 양을 치잖아요. 그 말은,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을 참 일평생, 야곱의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을 목양했다. 그 의미도 있다라는 것이죠.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 두 가지, 그러니까 나를 인도하시는 이는, 나를 지금 일평생 나를 지금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단 말이에요. 이 지팡이라는 말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팡이라는 의미를 잘 이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의 지팡이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팡이라 그러면 모세의 지팡이도 생각나죠? 모세가 처음에 의지했던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였죠? 실상은 모세가 의지했던 그 지팡이는 뱀대가리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지팡이를 던지라 그랬을 때에 그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뱀이 됐죠? 그러니까 모세가 의지하고 있던 것의 실체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준 거잖아요. 그랬을 때 다시 그 지팡이를 집으라 했을 때에 다시 그 지팡이는 이제는 하나님을 머리 삼고 가는 모세의 지팡이가 된 것이죠. 이런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지팡이로 삼고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했다 그랬어요. 이 경배라는 것도 아까 에녹과 같이 동행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그 다음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내게서 생명의 양식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고 내가 하나님을 참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예배당 가가지고 또 순서에 따라서 뭐를 막 하나하나 다 행하는 이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은 내가 동행한다는 말이고 내가 순종한다는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늘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들 하죠. 네. 근데 그 참 예배의 삶이 뭔지를 모르고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그 예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배다. 순종이라는 것은 나의 삶 가운데서도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 이런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께서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참 예배다라는 것이죠. 이 예배의 원칙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가서 못 나오는 이유가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될 것 같아. 그래야 이 불안하지가 않아. 그러나 성경은 참 예배는 그 예배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수가성 여인에게도 그랬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참 예배다. 그 말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2절에 가면 이제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했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했다는 말은 떠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신들보다 진짜 영을 위한 하나님의 영을 위한 걸로 돌아서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지금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했다는 것은 나중에 지금 요셉이 지금 어디서 죽어요? 애굽에서 죽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셉의 그 식구들이 다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왔죠. 예, 애굽으로 와가지고 이제 많이 번성이 됐죠. 근데 이제 요셉이 죽을 때가 된 거죠. 죽을 때가 되어가지고 요셉이 바라본 것은 자기 식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 애굽의 포로가 될 것을 봤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포로로 될 것을 보고 또한 그 40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는 애굽에서 나갈 것을 또한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 사건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알았다는 것은 출애굽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때에 자기 뼈를 위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명했다라고 그랬죠. 자기 뼈를 위하여라는 말은 뭐예요? 자기가 지금 애굽에서 죽지만은 내 뼈를 어디에다가 묻어달라? 내 열조들, 아브라함의 그 막벨라 굴에 그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는 어디에? 막벨라 굴에 나갔고 그 다음에 요셉은 야곱이 사놓은 무엇으로 샀다 그랬어요? 칼과 활로 내가 차지한 그 세겜 땅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거기에 묻으라라고 하는 이야기죠. 예. 왜 막벨라 굴에 못 들어가요? 막벨라 굴은 구약을 상징하는 것이고 지금 요셉은 이제 신약을 상징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에 가면은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그 믿음의 공통된 특징이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쫙 보이죠? 특징이 뭐예요? 이들은 지금 장래 일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 있죠. 이삭은 장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축복했다고 그랬고 야곱도 그 다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할 때에 손을 엇갈려서 그렇게 축복한 것은 그들의 장래 일을 두고 지금 축복한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요셉도 장래에 일어날 일을 다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래 일에 대한 확신이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말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계시로 잘 아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예. 자, 시간 많이 됐기 때문에 일단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합니다. 여기까지요. 예.